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희망 메시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인데요. 나라는 그런 사랑, 그 이전에 참 부모님의 최고의 선물. 그것은 사실 하나님 왕권 수립과 천일국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참 부모님의 최고의 선물, 또 참 아버님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 왕권 수립과 천일국 시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 생애 노정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1920년대 양이분께서 탄신하시고 60년대에 성혼식을 맞이합니다. 새벽 3시까지 경찰의 지독한 조사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성혼식을 하시게 되고 2001년에 하나님 왕권을 즉위식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제 실체적인 그런 왕으로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한을 해방하는 그런 즉위식을 2001년에 하시고 2013년에 천일국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노정이었고요. 사실 천일국 시대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배경, 그러한 권한을 선포하고 또 신인의 하늘 부모님과 나와 이런 사랑이 함께 숨쉬는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횡적으로는요, 우리가 실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 종교라는 것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와 나아가 천주 차원의 환경권을 마련하는 이런 아벨 유엔과 여성 유엔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런 종적과 횡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 부모님께서는 수많은 선포식을 거듭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종족과 국가, 세계와 천주 과정에 널리 퍼지면서 사실은 소생과 장성,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포식들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요. 이런 참 부모님의 섭리에 있어서 2006년에 천정궁 입궁 천주 평화의 왕 대관식을 하시고 이제 2011년에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을 만들어 내시고 2012년에 마지막 기도 다 이루었다라는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식은요, 한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한국 120개 종족, 나아가 185개 국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왕권 즉위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왕권으로 성립을 하게, 하나님 왕권을 어떻게 즉위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참 부모님의 섭리를 보면서요, 장자권과 부모권 이야기를 했었죠. 장자권 어떤 얘기죠? 고르바초프 대통령,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오히려 그때 그 소련, 이 지구상의 영토를 3분의 2까지 점령했었던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였던 그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소련이 민주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부모님의 그런 섭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복귀를 해왔고요. 또 나아가서 김일성 어버이 수령, 주체사상, 거짓 부모로 군림하던 김일성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몰살시켰던 김일성을 찾아가서 마치 몇십 년 만에 만난 형제처럼 포옹하고 손을 맞잡고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러한 원수조차도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에 나셨던 참 부모님, 부모권을 복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틀 위에서 왕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왕권 즉위식은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 천일국 선포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상과 천상, 이제 이 지상 세계만이 아니라 천상 세계까지 왕권을 수립하는 이런 기간이었다. 이런 선포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권을 수립하고요.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때 여기서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참 아버님 탄신하시고 84,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 탄신하시고 61세, 이때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천일국 국민이 영계에서 입적을 가능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이 실체가 없어서 한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한 그 한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유영의 문선명 한학자,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의 그 몸으로 실체로 지상과 천상의 참 부모로 계실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천지 부모님, 천일국 계문 축복 성원식, 나아가 축복 가정 왕 주기식을 이때 하시게 됩니다.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 왕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의 가정 가운데 제1, 2, 3, 4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못다 이루셨던 유대 민족과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그런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힘든 사람을 먼저 나갔었던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셨던 미처 하지 못하셨던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싶으셨던 것들 그것을 실체로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되고 싶으셨던 참 부모 참 부모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념비적인 일들을 우리는 실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2 이스라엘 평화의 왕, 제3 이스라엘, 제4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 때 참 부모로서 초종교, 종교권을 넘어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예수님과 또 나아가 참 부모님을 예수님이 되고 싶으셨던 참 부모님을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서 증거하게 되는 그런 섭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반 위에서요. 쌍압 10승일 후천 시대를 열게 되시죠. 이 후천 시대를 열게 되심으로써 이제 모든 만물이 해방 시대의 완성 시대로 넘어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권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여수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십니다. 이때 어떠한 이러한 배경 위에 이제 제4 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선포식에는 그 각자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6년 6월 13일에 천정궁 입궁 대관식과 더불어서 천주 평화의 왕 이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만 왕이 아니라 이 영계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 이 실체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천주와 그런 우주와 지상세계, 영계와 지상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선포를 하시게 되시죠. 이때 천일국 국민 7대 사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시는데요. 이때 이 사명이 발표된 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3대 왕권과 4대 심정권, 몸마음 통일, 혈통전환, 또 10의 3조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나라와 세계를. 그리고 우리 이웃, 교회, 그리고 국가에 이렇게 10의 3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환경 선교. 지금 어머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이러한 환경 선교도 이때도 말씀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이런 평화의 왕국을 우리가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평화의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에 이제 2년 뒤에 헬리콥터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헬기 사고라는 것은 정말 생존율이 희박한 사고가 나고 나서 10분 이내에 헬기가 터져버려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과 참 가정들 그리고 공직자를 태웠던 이 헬리콥터가 사고가 나서도 20분이 지나도 터지지 않았어요. 연기가 나고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제 저는 천복궁 교회에서 어떤 외부 사람, 세상 사람이 증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떠한 내용이었냐?
문선명 총재와 한학재 총재가 타고 있는 저 헬기에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천사들이 수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러한 것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를 넘어가시고 이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국 천정궁에서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헬기 사고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를 2011년 11월 17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반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 참 부모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실체적으로 이루었던 내 삶을 여러분들 닮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먼저가 아니다. 실체가 있어서 그 행한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내 배가 일치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천,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 실천한 기반 위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참부모님의 삶과 생애를 닮으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것이죠. 2011년에 11월 17일, 이제 참 아버님께서 천주송화를 앞두고 마지막 각오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누르시면서 꾸역꾸역 이렇게 쓰셨던 각오의 이런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한마디였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이제 일체를 완료하였다고. 이제 하나님이 완결, 완료되었다. 이때 참 아버님의 건강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2000년이 넘어가시면서 폐합병증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참 어머님께서 성약시대 선포를 131번이나 자녀님들을 모시고 하셔야 됐을 때 참 아버님께서는 너무나 미안해서 또 자기네 몸이 잘 따라주지 못해서 생중계로 참 어머님께서 발표하실 때 원고로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셨던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세계순회를 마치시고 표창장을 주시면서 미안해 하셨던 저는 참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러한 참 아버님께서 마지막 각오와 마지막 마음을 담아 꾸역꾸역 놀러 쓰셨던 그러한 선포문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만 종교권에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 사명을 하지 못했던 유엔을 오히려 그 유엔을 구해야 된다고. 유엔이 상임이사국,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 미국, 뭐 이런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던 나 몰라라. 전쟁이 일어나도 어쩌라고. 난민이 발생해도 구해주지 않고 이러한 세계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유엔은 해결할 수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인 이런 이득을 바라지 않고 정말 세계 평화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이런 종교인들의 중심이 되어서 유엔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아벨 유엔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러한 아벨 유엔을 넘어서서 참 부모 유엔을 만들어야 된다 하시죠. 이때 종교 유엔, 청년 유엔 또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여성 유엔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적인 그런 종교권, 그런 경제권, 그런 사회 문화권이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50%의 지성밖에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여성 유엔을 설립하시면서 이제는 여성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벨 유엔을 성립하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존 유엔에서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베링해요. 그 유럽에 얼마만큼 분쟁이 많고 종교 분쟁이 많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합니까? 근데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버리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한일 해저 터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차 축복, 종교인과 다른 종교끼리 축복, 다른 국가끼리 축복.
그리고 국제 평화 고속도로 모든 것들이 참 부모님께서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이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전진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화 이상을 실현하는 천주평화연합 Universal Peace Foundation UPF를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참 부모님께서는 유엔에서 절실하게 외치십니다. 유엔이 제 사명을 해야 된다. 미국이 이 세계의 중심국가 미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기반을 보다 나은 미래와 더 많은 국가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동양인, 저 먼 곳에 있는 동양인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국경선을 철폐해야 된다. 국경선을 철폐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일 해저터널, 베링 해협 고속도로를 만드시죠.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인류 문명이 이 환태평양을 중심 삼고 완결될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유엔과 또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러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런 이제 기반 위에서 2009년에 1월 15일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과 2009년 7월 10월에 시일에 천정궁 정착 대회를 이렇게 열게 되십니다. 아버님 성화하시기 3개월 전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시게 되시죠. 이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모든 기반 위에서 아벨 여성 유엔을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여성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의 대학생 청년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남성 못지않게 지도자로서 단체 개인을 함께 연대해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참 아버님께서 이 모든 이 아벨 여성 유엔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일정으로 오산학교 본인이 15세 때, 16세 때 메시아로서 결단하시고 나아가셨을 때 그렇게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셨을 때 그때 다니셨던 학교 오산 보통학교 오산 학교를 방문하시죠. 아버님께서는 정리하시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천상에 가시게 됩니다. 2012년 8월 2일 날 방문하시고 그와 시일이 지나고 나서 참 아버님께서는 녹음기를 가져오라며 산소통을 2통을 등에 메시고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끝을 맺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영계에 안착하시게 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때 참 아버님이 성화하실 때까지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리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운구의 행렬에 같이 있었던 지도자께서는 어머님께서 멈칫하시면서 눈물을 훌쩍 이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셨던 참 아버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당시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최종적인 완결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옵고 지금까지 한평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하여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해와가 잘못되고 아담의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 나라 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최후의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 무릎의 연골이 정말로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시도 지금도 아프시지만 언제 가장 이 연골이 악화가 되었을까? 바로 참 아버님 천주 성화하시고 모든 자녀님들이 다 떠나셨을 때 참 어머님께서 홀로
참 아버님을 모시면서 3년 동안 1년 365일, 3년 1095일 동안 그렇게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이때 연골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성을 들여야 하셨기 때문에 연골이 많이 닳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중단 없이 전진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천주송화를 하시고 나서 남겨진 식구들을 사랑하고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참 부모를 몰라서 고통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저들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참 어머님 중단하실 수 없었습니다. 참 아버님도 메시아로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내가 영광과 존귀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선생님이 참 아버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을, 내 청춘을 다 바칠 수밖에 없었다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길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 그렇게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살아가시면서 어두컴컴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마주칠 때가 참 많았죠. 그렇지만 아버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나를 써야 하시는 하나님의 서글픈 사정을, 그 심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개인적인 승리, 가정적인 승리, 종족적인 승리, 국가적인 승리, 세계적인 승리, 천주적인 승리까지 다 완성하시고 이제 천일국 시대를 향해 마지막 시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부족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못난 나를 부르셨을까?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몸부림치시며 청춘을 불태우시며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도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나아가셨던 참 부모님의 참 아버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일국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남겨주시고 그러한 상속권을 남겨주신 것이 참 아버님의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참 아버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그러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미래의 중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